오늘 내용은 제목은 먼저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마구니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부처는 뭐 여러분 물론 다 잘 아시고, 마구니는 우리가 뭐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마구니, 마라고 하죠. 이 글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임재 스님의 어록에서 따온 거예요. 임재 스님의 어록. 임재 스님. 자, 임재록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임재 스님이 사시는 동안 법문을 하던 일반 제가자를 제접하던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모아놓은 거예요. 한번 그분이 직접 쓰신 게 아니라 그분이 대화 속에서 또는 법문 속에서 했던 것을 그 후대 제자들이 또는 직계 제자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또는 뭐 필사를 좀 해놨겠죠, 매일. 그러다가 이제 그분의 사후에 그분의 어록을 간행해서 낸 것을 이제 우리가 어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어록은 문어체가 아니죠. 그쵸? 구어체. 한마디로 그냥 평소에 말하듯이 했던 것을 써놨으니까, 사실은 몇백 년 전에 우리는 사실 지금 북한과 단절된 지가 70년 됐나요? 네. 근데도 지금 언어가 많이 바뀌었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몇백 년 전에 하셨던 얘기를, 그것도 또 중국이고 그걸 또 번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번역해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가장 근접하게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것을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한문 세대라 한문을 보고 자랐고, 또 강원에서 4년 동안 한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굉장히 한문이라는 것이 뜻글자잖아요. 뜻글자. 우리는 소리 글자예요. 뜻글자는 뭐냐면요, 뉘앙스라는 게 깊이 배어 있다는 말이에요. 뉘앙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그 단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또는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러다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견처에 따라서 보여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견처에 따라서 어록은, 한문을 볼 때 얘기해요. 어록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법문을 하려고 이제 생각하면서 많은 책을 안 봤고 두 가지 번역본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봤는데, 네, 물론 저보다야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하는 거지만, 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다는 아니지만 몇 소절은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제가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그분이 하시고 있는 그분이 하시고 있는 불법의 대의, 요지만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뭐 불교 상식이니까 그걸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내서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임재 스님이라는 스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조계종이 사실은 임재종에서 나온 분파. 네, 임재종의 한 갈래가 우리의 조계종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체는 임재종이에요. 그 임재종의 모체를 쭉 따라다 갔다 보면 임재 스님이 얼마나 스님이 훌륭하면 하나의 종파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불교사에서 입장에 봤을 때. 그분의 줄기를 쭉 올라가 보면은 그 위에는 황벽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은사 스님은 누군지 정확히는 몰라요,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분이 공부했던 회상은 황벽 스님이라는 회상에서 공부를 했어요. 황벽 스님은 누굽니까? 황벽 스님은 백장 스님의 상자고, 또 백장 스님은 마조 스님의 상자고, 마조 스님은 남학 스님의 상자고, 남학 스님은 육조 해능의 상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맥이. 그래서 우리 법맥은 육조 해능부터 해서 임재종까지, 황벽, 임재로 해서 조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임재 후손이라고 해요, 조계종을. 임재의 후손. 임재 스님의 특징은 법문이 시원시원하십니다. 그리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5가 7종이 있는데 뭐 그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다 종마다 5종마다 특징이 있는데 임재 스님의 임재종은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형식에 얽매인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형식을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형식을 타파해버려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래요. 이게 도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이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배우라는 거죠. 어떻게 부모를 죽입니까? 예, 저는 패륜하죠.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 부모라는 상, 그 상을 타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부모에 대한 좋은 상을 갖고 있다 한들 그것도 하나의 나의 굴레라. 결국은 좋은 인연이 있을 때는 그 부모라는 상이 딱 맞아떨어서 나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사람의 인연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그 부모의 인연과 어그러졌을 때 굉장히 자식으로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그걸 못했다는 것에서 후회스럽고 내 삶을 제대로 지탱해 나가지 못할 정도로 크나큰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얘는 제가 접목해보자면 그렇다는 거 현실에서 오히려 나를 좋게 했다는 그 부모라는 그 상도 사실은 결국 나를 구속하는 것이고 반대로 또 더 크게 얘기하면 부처님이라는 우리가 상을 갖고 있고 또 불법이라는 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만약에 불법에 너무 철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그냥 맹신적인 신봉자로 하면 저는 기독교를 완전히 그렇죠 어떻게 배척할 것이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이에요. 그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그분의 훌륭한 점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라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임재 스님의 생각이에요. 그럼 스님 저는 뭘 기준으로 삼습니까? 그 기준으로 삼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까지는 형식을 타파해야 되고 여기까지 형식을 타파하지 마. 이게 없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어. 키로수 제한이 없어. 네, 고속도로에서 내가 100km 밟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골목길에서 100km 달려면 미친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는 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인연을 만나면 상을 타파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뒤에서 지금 빵빵거리는 내가 골목길에 고속도로에서 내가 만약에 차를 몰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 100km 이상을 110km 요즘 110km잖아요. 그러면 110km까지 밟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전운전 할 거야. 60km 갈 거야. 안전운전 좋은 상이잖아요. 교통법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좋은 상이 고속도로에서는 안 맞아. 안전운전을 해야 되지만 키로수에 맞게 교통이 원활하게 운행을 주위의 환경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때로는 고속도로일 수가 있고 때로는 골목길일 수가 있어요. 골목길에서 고속도로처럼 달리면 안 되고 고속도로에서 골목처럼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좋은 상일지라도 상을 갖고 있으면 그 상이 인연에 따라 바뀔 필요가 있는데 그 상이 나를 오히려 또 구속하는 어떤 인연에 따라서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요구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계율에 대한 정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이 생각하는 계율의 정신. 고기 먹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있죠. 살도원망 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절대 거짓말하지 마. 이랬을 것 같아요? 네, 왜 긴장하셨습니까? 네. 절대 없어요. 자, 거짓말, 망어죄, 여망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망어? 나머지 여자 써가지고. 좋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나쁘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건 나쁘지만, 내가 거짓말함으로써
생명을 살린다거나 내가 거짓말함으로써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거짓말 하셔도 됩니다. 아, 난 절대로 거짓말 부처님 하지 말라고 했어. 아니요. 염하고라는 것도 있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 법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극대화된 게 선불교예요. 이 부처님의 정신이 극대화되게 표현된 것이 중국의 선불교, 특히 어록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임재 스님이 가장 아주 형식 타파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앞선 스님이라고 생각하죠. 앞섰다는 표현 좀 안 맞고 가장 획기적인 스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하신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마구니인가를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기서 부처와 마구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원적으로 부처는 좋은 것, 마구니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출발부터 잘못된. 그분은 그럼 왜 어떻게 그러면 부처와 마구니를 이분은 구별했는지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은 선, 악,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사로잡혀 있잖아요, 지금. 현실 속에서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다는 것은 인연 따라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깨끗함이 있고 절대적인 더러움이 있다는 얘기 아니고 절대적인 악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선도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어쩔 때는 악일 수가 있고요. 인연 따라 어쩔 때는 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분은, 저 사람은 늘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해주니 참 칭찬해주고 하니까 참 고맙고 좋은 사람이야. 그건 좋은 인연일 때. 네, 좋은 인연일 때. 네, 저도 불광사 신도들 좋은 인연일 때 참 다 좋아했어요. 네, 그게 적어두고. 인연 따라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그러면 저 사람은 언젠간 변할 거니까 난 저 사람 피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선연으로 그 사람 만났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근데 어떨 때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내가 그분과 악연이 돼버리면 저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인연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죠. 바로 욕하죠. 바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뒤에서 다 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내 정신을 갉아먹고 오히려 그걸 듣는 제3자가 나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또 인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나 좋은 인연이 악연이 됐거나 악연이 선연이 됐거나 할 때는 그냥 인연 따라 변했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저 사람이 절대 나쁜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이 추상적인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용되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록은 여러분 죽어있는 법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문이에요. 이걸 통해, 그러면 죽은 글자로 적혀있는 이것을 살아있게 하려면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해서 쓰면 돼. 그러면 이 법문이 살아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문이 그냥 법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부처님 법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늘 그냥 나 경계밖에 내 삶과 전 동떨어진 그냥 좋은 말씀일 뿐이에요. 이것을 좋은 갖다 써야지. 내가 좋은 게 있으면 왜 그것을 갖다 쓰지 뭐예요. 걸음도 똥도 그냥 똥간이 있으면 똥이에요. 자, 근데 그것을 밭에 뿌리면 어떻게 돼? 거름이 되잖아요. 그럼 어쩔 때는 똥이고 어쩔 때는 거름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똥도 되고 거름도 되는 거죠. 똥은 늘 더러운 것이고 거름은 식물한테 좋은 것입니까? 왜 좋고 나쁨이 어디 있어? 이런 인연은 좋고 이런 인연은 나쁜 거잖아요. 네.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내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전혀 살아있는 법문이 안 되고 그냥 좋은 말씀하고 집에 가서 또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괴로움을 겪고 똑같이 또 힘들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지 삶이 편안해져요. 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묻습니다. 제자가 물어요. 여하씨, 불마인고, 불마입니까? 여하씨,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마군입니까?
자, 이 질문자는 부처와 마군이라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질문했지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선악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쨌든 수행자가 분명히 물었을 거니까 이 스님한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말씀,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마구니를 멀리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런 취지로 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질문자는 분명히 분별적으로 대상과 경계를 그렇게 봤을 겁니다. 선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적으로 보면서 제가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구별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이것은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의식의 수준입니다. 저라고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봅니다. 근데 부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깨달은 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목으로 봤을 때는 부처가 마구니고 마구니가 부처입니다. 이 말뜻을 이해하십니까? 부처가 마구니가 되고 마구니가 부처가 된다니까. 부처와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부처와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이야, 사실은. 네.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그러면 부처가 그럼 왜 마구니가 되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장애롭게 작용하기 때문에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부처의 생각이고 도덕률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생각을 구속하고 나의 인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방해로운 요소, 참 마음을 깨닫는 방해로운 요소로 작용하면 그건 마구니예요. 그게 마구니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라우라를 딱 낳고 뭐라고 하셨어요? 자식은 다 예쁘고 행복하고 축복인데 장애로구나. 라울라. 장애로구나. 내 도를 이루는데 장애로구나. 이거 너무 부처님은 인정이 없으시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저희가 왜 다 친인척들을 부모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잠시 포기하고 출가한 건 뭐예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끈끈한 친척 가족 간의 그 애정이 공부하는 데서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늘 방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를 다 맞춰서 회양을 할 때는 그분들이야, 여러분들이야. 네. 그쵸? 네. 그때는 여러분 장애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내가 법문을 전해주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되고,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지 되는 대상이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장애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장애가 아니야. 네. 근데 어떨 땐 장애이고, 어떨 땐 장애가 아니야. 어떨 때는 부처이고, 어떨 때는 마구니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적인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절에 가서 이제 살려고 딱 모셔놓고 이제 하는데 저는 어머니 때문에 꼼짝 못 하겠다는 거예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님이 계시니까 강원도 못 가겠고, 선방에도 못 가겠고. 왜? 제가 연로하시니까 제가 보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분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제가 모시고 이제 집에서 모시고 왔는데 제가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어떤 인연처도 많지 않았고 제가 편하게 모시는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자식이의 도리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좋은 뜻으로 분명히 절에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수행자로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절에서 목탁이나 쳐야 돼. 옆에서 지켜보고. 물론 그렇게 해서 모시는 스님도 저는 봤어요. 네, 그렇게 하시는 스님도 봤어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 어머님이 그때는 장애잖아요. 네, 죄송하지만. 제 공부하는데 장애예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네. 제가 누님한테 가서 누님한테 전화로 부탁을 했죠. 죄송하지만 좀 어머니를 좀 모셔야겠다. 네. 누님이 또 굉장히 마음이 좋은 분이라 또 매형과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공부하는데 나를 방해롭게 한 건 다 장애예요, 장애. 애정일지라도, 좋은 애정일지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년이 흘러서 이제 공부하고 선방에 다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선방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2박 3일 갔다 왔죠. 그러고 나서 해제하고 은사 스님한테 딱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은사 스님 물론 알고 계셨지만 이제 해제하고 오니까 저희 은사 스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위로가 아니었어요. 넌 이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 냉정하시죠? 근데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운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서운하지 않았어요. 진짜 멋있다, 우리 은사 스님. 야,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시지? 가볍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위로가 아니라, 진짜 당신이 살면서 출가해서 부모님도 당신도 모셔보셨어요. 제가 알아요. 절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데 모셨던 건 알아요. 어쨌든 그걸 당신도 다 겪어봤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뭔가 느꼈겠죠. 나와 비슷한 감정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딱 오자마자 저를 위안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넌 이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이 저는 아직도 제 내리 2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이기도 해요. 예. 서운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도 2년 따라 공부가 깊어지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려갖고 팔랑팔랑 하는데, 그런 독한 마음을 먹어도 공부해도 공부가 쉽지 않은 것인데, 제가 몇 마디 여러분한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 삶이 바뀔 것 같습니까? 간절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간절해도 잘 안 바뀌는데, 간절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스님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스님 여기서 왜 말씀하세요? 저희도 바꾸지도 않고 생각도 잘 안 바꿀 것 같은데 왜 말씀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제가 대답할 게 다 준비되어 있죠. 인연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가져가고 가져가지 못한 것은 제 탓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까지 걱정해 줄 수는 없어요. 한 사람 다 붙들고 해줄 수 있는 부처님도 그렇게 못하셨고, 그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근데 인연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찾아와서 법문을 듣고 청하고 좋은 얘기, 유튜브에 있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 간절함까지 더하면 참으로 너무나 훌륭하겠죠. 그래서 다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생들은 무엇이든 분별적으로 대상과 경계를 바라봅니다. 질문자는 중생들의 의식을 대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수행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좋은 것이고, 마구니는 깨달음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의 안목으로 본다면 부처가 마구니고 마구니가 부처입니다. 경계의 참모습은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의 참모습은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리라고 우리가 그걸 하기도 하죠. 크게. 분명히 참모습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분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분별적인 의식. 분별적 의식이 뭐냐면요, 대상을 구분짓는 거예요, 이렇게. 왜 대상을 여러분은 구분짓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여러분의 의식, 여태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의식은 나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로운 것은 피해야 돼요.
나한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차지해야 돼. 이것이 뼛속 깊이 세세생생 확 심지가 박혀 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우린 그렇게 태어난 중생의 몸이 인연이 그래요. 근데 이걸 빼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부처가 되는 건데 이 심지를 빼내야 되는데 나의 안위, 나의 생명, 나의 어떤 존속 이것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상을 빨리 분별해서 이로운 건지 해로운 건지를 빨리빨리 판단하는 그냥 너무나 슈퍼컴퓨터보다 빨리 그걸 분별해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좋으면 확 땡기고 싫으면 딱 배척합니다.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의 사고가 형성됐어요. 여러분의 사고가 형성됐어요. 근데 이 근간을 무너뜨려야지만 여러분이 사실은 차별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차별하지 않아야지 여러분이 삶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그래야지 평등해서 자비도 나오거든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만 딱 깨지면 다 깨져요. 근데 이 하나가 깨지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빨리 그것을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아는 거.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닦아야 돼요. 이게 다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라고. 그래서 하지만 중생들이 받아들이고 의식하는 경계는 중생들의 수만큼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연 따라 여태까지 쌓아온 의식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하나를 보더라도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르게 봐요, 사실은.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조금씩 다르게 봐요. 그럼 왜 그랬어요? 본질은 하나인데 여러분의 바라보는 의식의 단계가 차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죠. 인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경계에 대한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알미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알미란 대상, 나, 식 이렇게 3, 4가 화합이 돼야지만 접촉을 딱 해야지만 여러분은 안다는 의식이 딱 일어나서 그것을 분별해서 알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걸 보니까 아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나 저거 아는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알미 딱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대상이 있어. 그렇죠? 사과라는 대상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있고 그것을 사과라고 알 수 있는 의식화를 할 수 있는 뇌가 있죠. 의식할 수 있는 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이 사과다라고 빨간 사과다라고 딱 분별해서 파란 사과와 아는 거예요. 당연히 분별해야지만 그것이 빨간 사과 마시고 파란 사과 덜 마시고 이런 어쨌든 그런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면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안다라는 어떤 인식한다 또는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가 딱 대상이 딱 맞아야지만 여러분 알미라는 것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상이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바뀌면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것이고 또는 대상이 바뀌면 여러분도 생각이 바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의식이 바뀌면 여태까지는 내가 전 단계의 의식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만 인식됐던 것이 내가 의식이 한층 고양돼서 봤더니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눈에는 다 부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눈에는 다 중생이야. 근데 부처는 벌써 이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크게. 한번 의식혁명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근데 저는 의식의 변화가 아직 크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고 막 이렇게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시기심이 많은 여자한테는요. 시기심이 많은 여자가 보여요. 질투심이 많은 여자한테는 질투심이 많은 여자가 보입니다. 미워 그래서. 왜? 자기가 질투심이 많거든. 질투심이 없는 여자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을 알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없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안 보여. 여러분이 불평무하는 사람은 그 불평무한 요소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응?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의식되지 않는 것은 절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고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의 허물이 내 허물인 거예요.
그 생각 안 하지,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아무리 잘못해도 그 어떤, 여러분이 보기에는 약간 사오정 같은 보살님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왜 몰라? 그분은 별 생각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보톡스 맞는 거 별 생각이 없어. 자기는 그냥 이대로 만족해. 그럼 안 보여요. 맞아졌냐면. 그 뚜렷이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꼭 거기에 관심 많은 사람이 봐서 했네, 안 했네, 맞았네, 했네.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식하는 만큼 상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보면 안 돼. 나를 봐. 나를 보기 힘드니까 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세상을 추하게 보는 사람은 세상이 마음속에 추한 생각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예. 살다 보면 스님 중에서 분명히 있어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봐. 뭐든지 불평불만해. 근데 또 예리한 면이 있어요. 분별식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하죠. 저보다는. 저는 좀 약간 그런데 무관심하기 때문에 크게 안 하는데. 저가 어쨌든 보면 굉장히 똑똑했나 보다. 근데 공부할 때는 엄청 방해라고 저는 생각하죠. 자꾸 부정적으로 보니까. 세상, 사람을, 경계를. 그거 진짜 안 좋은 버릇이.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스스로 내가 좀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고 부정적으로 대상을 보고 경계를 본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그런 생각이 불뚝불뚝 스스로 오를 때마다 억눌러야 됩니다.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자꾸 억눌른다는 게 인식하면 억눌러지거든요. 자꾸 알아채야 돼. 자꾸. 그러면 그것이 조금씩 녹아져요. 네, 조금씩 녹아집니다. 네. 자, 스승이 이렇게 이제 제자가 보니까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왈 이 일념심이 의처 심하니라. 자, 스승이 말하기를 해석하면 너의 한 생각과 마음이 의심하는 것이 마군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너의 한 생각과 마음이 의심하는 것이 마군이야? 우리 다 의심하고. 여기서 너의 한 생각과 마음은 뭐냐면 분별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마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인데 그것을 분별적으로 바라보면 마군이가 돼요. 차별 없게 바라보면 부처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군이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마군이의 시선이 되고 부처의 시선이 되고 마군이의 마음이 되고 부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의 인식을 빨리빨리 알아채고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마군이 부처 딱 구별을 해서 보니까 너는 세상을 그렇게 차별적으로 보는 너의 한 마음, 그 마음이 마군이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대상을 바로 알 수 없는 것은 인식 기관을 통해서만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대상을 바라볼 때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촉감을 통해서 알고 냄새를 맡아서 알고 혀를 통해서 이 안이비설신이 부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시계를 딱 봤어요. 시계 맞죠? 다 동의하죠? 시계 맞아요. 이렇게 시계 맞잖아요. 자, 근데 이거 시계 우리가 다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 시계를 알 수 있는 것은 시계와 시계의 역할과 기능이 없는 것을 구별해서 이것은 초침이 있고 바늘이 돌고 뭐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것은 시계야 라고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그 구조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벌써 분별식이 작용한 거잖아요. 시계의 기능과 시계의 역할과 시계의 모양이 아닌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해서 시계를 예를 들자면 그렇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시계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게 진짜 시계인가요? 이 생각은 안 해봤죠? 이거 다 해체하면 어떻게 돼요?
따로 해체하면 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는 이것을 지금은 제가 법상에서 법문을 설하니까 이것이 법상이다라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지만 내가 이것을 다른 생각과 다른 욕망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해서 보면 이것은 밥상이에요. 배고플 때 내가 여기다 무엇을 넣고 먹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을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욕망의 투영으로서 보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죠. 욕망의 투영입니다. 분별심과 그것은 다 다르게 얘기하면 욕망이에요. 욕망. 예, 예. 욕망을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시계라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법문을 통해서 이걸 보니까 이것은 법상이라는 것이 투영돼서 법상이 됐고요. 제가 배가 고플 때 이것을 투영해서 보면 이것은 밥상으로 투영돼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이 사실은 본래의 모습과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욕망이 투영된 대상으로서 내 인식에 드러나고 분별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입이 설신이라는 중생의 인식 기관이 다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텔레파시로 우리가 눈도 가리고 다 가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만약에 텔레파시가 있다고 하면 그 텔레파시를 통해서 뭐 사물을 본다고 하면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대상을 보지만 그 대상은 사실은 욕망이 투영된 것이고 또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이건 안 맞는 게 왜 안 맞냐면 이것은 흰색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흰색인걸? 우리는 이 안식, 그러니까 눈의 구조가 색깔로 분별돼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흰색은 사실은 많은 색 중에서 흰색만 반사돼서 나한테 얘가 알고 시신경이 받아들이고 얘 흰색이야. 다른 것과 비교해 흰색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흰색이 된 거지만 얘는 흰색이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자외선 있는 데서 빨간 데 갖다 놓으면 흰색으로 보이나요? 그때 분홍 약간 띄는 것을 보일걸요? 그럼 그때는 그 무슨 색깔이 도대체? 왜 흰색이 그렇게 인연에 따라 달라져요? 진짜 본질이 흰색이라면 얘는 어디 가든 흰색이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이라는 이놈이, 귀라는 이놈이, 느낌이라는 이놈이 그렇게 해서 대상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알아요.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알려면 보이는 것을 때로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저거 진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뭐든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의문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한번 이렇게 탁 차카닥 바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님이 잘 듣고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식기관은 분별적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대상의 차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념심은 분별적 사고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식의 한계를 말합니다. 중생들은 마음으로 대상을 본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이전에 오염된 인식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에 덧칩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마군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한테 학대받은 아이들은요, 자기가 부모가 되면 애를 학대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인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성됐고 무의식으로 심화됐고 아이를 부모한테 맞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부모가 되면 아이를 때립니다. 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시집살이 아주 호되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호되게 시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 여러 인연이 물론 이제 겹쳐서 결합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겠지만 내가 보고 들은 게 그것이 다야.
그러면 나는 보고 들은 거 가지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중생이야, 여러분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삶이 괴로워질 일이 많을 거예요. 이 틀을 벗어나야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 속에서 내 삶을 살았지만 이것이 나를 좋은 거라면 그렇게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이것이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라면 과감히 뜯어 고쳐야죠. 과감히 혁신시켜야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내가 그런 사람을 한계를 먼저 알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나를 견책하면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지만 그러한 행위가 차츰차츰 멈춰지면서 나도 그러한 부모, 그러한 며느리가 시부모가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마군이라는 겁니다. 선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상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게 하는 모든 것들은 마군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묻습니다. 네가 만약 만법에 생함이 없어 마음은 헛개비와 같음을 통달한다면 다시 한 티끌 한 법도 없어져 모든 것이 다 청정하여 그것이 부처이다. 말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해석해드리면 우리들이 바라보는 모든 대상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에 생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온 것 같잖아요. 인식이라는 것이. 안다는 것이 제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 그냥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삼자가 화합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인식의 틀 속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함이 없다는 것은 나지 않았다는 뜻은 여러분 속에 그것이 다 인연이 축적돼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드러난 거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투심 많은 여자한테는 질투심 많은 여자가 보이고, 그렇죠? 시기심 많은 여자한테는 시기심 많은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이 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함을 갈 수 있는 자양분이 나한테 있어서 그 인연에 딱 맞아서 내가 그런 인식이 알며 확 드러난 거란 말이지. 그렇게 알면 모든 것이 쿨해져요. 모든 것이 쿨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식에 대한 생각, 남편에 대한 생각, 자식에 대한 문제, 남편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결국은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내 문제였던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가난하다고 다 불행할까요? 인도 걸었던 스님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거기 보니까 하루에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00원, 4,000원 가지고 막 그렇게 일을 한대요. 일당이.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 그러면 우리는 일당 3, 4천이라면 나라 뒤집어질 거예요. 아니, 거기는 스님 경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요. 경제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여태 지금까지의 그 경제 발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인식이, 환경이 그렇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물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물들어 있었던 거죠.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닙니다. 물들다는 것은 그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물들은 생각 가지고 물들게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건 작은 돈, 이것 가지고 못 살아. 그럼 옛날에 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12명씩 한 세트씩 낳고 어떻게 우리 다 키웠어. 지금 한 명만 낳아도 걔 무슨 뭐 못 해줘가지고 나는 못 난다. 2명 나면 나라에서 뭐 해준다는데 못 한다.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보다 더 못 살았는데 7, 8명 다 키웠는데. 그럼 돈이 문제야? 생각의 문제지. 인연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것이 왜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만 다 직결한다고 생각하세요? 힘 있을 때 나셔도 상관없어요. 힘 있을 때 나 상관없어. 다 커. 올바른 살 수 있는 마음가짐만 심어주면 돼. 경제적인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저도 없이 자라도 이렇게 곱게 잘 자라는데. 그런 거예요.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인식의 세계 속에 그것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느끼고 그와 같이 보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세계 전부이고 창조된 것도 만들어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알 수 있다면 더러움도 없고 청정한 것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내가 만든 경계이니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안목을 갖춘다면 그가 바로 부처의 안목을 가진 이가 됩니다.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안목만 바꾸면 마구니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생각만 딱 바꾸면 장발장이 그렇게 사회 불만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게 빵 훔쳐가지고 그 빵 하나 훔친 거 가지고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네, 진짜 사회 반항심이 일어나겠지. 근데 그 신부님의 그 마음씀, 자비로운 그 행위 하나 가지고 자기를 확 돌이켰잖아요. 아, 이것은 내가 불평불만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불평등한 세상을 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내가 그런 능력을 갖춰야겠다. 그 돈도 많이 벌어서 막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러한 절망감, 열등감 속에서만 삶을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다면 장발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장발장은 마음을 한번 확 돌이켰잖아요. 생각 한번 돌이켰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내가 할 바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 생각이라는 게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생각 한번 바꾸면 사람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데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마구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구니가 될 수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부처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얻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마구니가 되고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와요. 그러므로 부처와 마구니는 물들고 깨끗한 두 가지 경계이다. 내가 물들었으면 마구니예요. 내가 세상을 분별적으로 보면 마구니고 분별적으로 안 보면 그냥 부처야. 그러니까 부처가 따로 있고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선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구니가 되고 내가 부처의 안목을 갖고 다 달라진. 그러므로 산승의 얻은 바로는 부처도 중생도 옛도 지금도 없어서 얻는 자는 바로 얻으니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다. 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인식만 한번 딱 껌껌하다가도 불 한번 딱 키면 환해지잖아요. 뭐 여기서 차츰차츰 저기서부터 밝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탁 온 하면 그냥 방이 환해지듯이. 네. 우리는 그냥 원래 밝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온이 안 되는 거야. 온이 안 되는 거야. 온만 시키면 돼요. 아, 차츰 닦아서 도너 점수. 네. 뭐 그게 학술적으로는 그게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아니야. 우리는 그냥 마음 한 생각 딱 바꾸면 천사가 되고 악마가 되고 부처가 되고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해. 수행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어. 이거 많이 들었던 거죠. 반야신경이네. 수행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언제든지 아주 특별한 법이 없다. 설사 이것을 벗어난 법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말한다. 그것은 꿈과 같고 하나와 같은 것이라고. 산승이 말하는 것은 모두 바로 지금 눈앞에서 홀로 알며 역력한 토대에서 듣는 자이다. 바로 너라는 거지. 너만 바꾸면 돼 임마. 네가 지금 홀로 다 있고 그 역력한 토대에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잖아. 뭐 세상을 탓해. 너야. 문제는 너야. 너를 바꿔야지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설명하기가 좀 쉽죠. 어록이 이렇게 재밌어요. 안목으로 보면 재밌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 무슨 뚱땅이 같은 소리 하나 그렇지만 이렇게 불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잘 생각해서 보면 이것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 했어요? 우리 강덕 스님께서 세상은 내가 창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내가 창조하는 거야. 내가 부수기도 하고 내가 창조하기도 하고. 세상을 창조하시겠습니까? 부수겠습니까? 창조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